할렐루야.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네, 저도 지난주에 잘 지냈습니다. 저는 지난주에 영유아부 성경학교를 했는데요. 저희 영유아부는 처음에 한 2년이 되어 가요. 그래서 처음에 시작할 때 아이들이 한 5명으로 시작을 했는데 저번 주 성경학교를 할 때 19명이 성경학교를 했어요. 그래서 너무 감사한 마음이었는데, 그러니까 엄마들하고 사진 한번 보여주실 수 있으세요? 이렇게. 그래서 얼마나 행복한 시간을 보냈는지 몰라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또 다른 교회에서도 와주셔서 또 감사하고 또 언니 오빠들도 함께 있어서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근데 제가 참 재밌는 일이 하나 있었는데 그래서 준비해 왔어요. 그래서 제가 아이들이 키가 한 90cm 또 안 되는 친구들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딱 그 키의 인형을 딱 준비해 온 거예요. 그래서 이 인형이, 그래서 제 이름을 지었어요. 꼬미 인형이라고 지어가지고 딱 준비해 와서, 우리 친구들 안녕하세요, 꼬미 인형이에요, 꼬미예요, 안녕, 막 이랬더니 갑자기 돌쟁이 애기가 늘 앉아있었는데 갑자기 일어나서 걸어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얘를 막 안고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늘 앉아만 있던 애였는데, 그러니까 막 성경에서 그 안진뱅이가 일어난 것 같은 그 기적을 제가 너무 경험한 거예요. 그래서 어머 태호야, 어떻게 네가 걸었니? 그래서 다 깜짝 놀랐어요, 선생님들이. 근데 알고 보니까 한 달 전에 걸었대요. 근데 교회에서는 한 번도 안 걸은 거예요. 근데 얘가 꼬미 인형을 보고 너무 좋아가지고 그냥 막 냅다 뛰어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런 막 놀라운 일들도 많이 경험하고, 아이들이 영유아부 아이들이 모르는 것 같지만 저를 막 예수님이라고 부르면서 너무 찬양할 때 찬양을 다 알아요. 노래를 못 하잖아요. 말을 못 하지만 말이 트는 순간부터 그 찬양을 다 외우고 있거든요. 그래서 너무 신기한 경험을 막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너무 감사한데, 그 앞뒤에 또 이게 성경학교 앞뒤에 얼마나 마귀가 틈을 많이 탑니까? 그래가지고 막 성경학교 준비물 사갖고 딱 나오는데 막 선생님 아이가 막 나오자마자 막 토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막 저희 애도 막 토를 하고 막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또 끝나고 나자마자 막 일 터지고 막 그런 일들 생기면서, 이거 내가 뭘 할 수 있지? 막 이런 생각이 막 들어요. 이 마귀가 또 틈을 타는 거죠, 이럴 때. 그죠? 그래서 오늘 또 본문 말씀이 욥이잖아요. 제가 처음에는 욥의 본문을 택할 때는 이런 성경학교 앞뒤에 힘든 일이 있을 줄 모르고 그냥 욥을 택한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열심이란 그 책에서 딱 열었을 때 가장 재밌을 것 같은 사람을 욥을 딱 보고, 이번엔 욥이다. 이래서 딱 욥을 택했는데, 이거 쉽지 않은데 욥 할 수 있을까? 이러면서 이번 한 주 말씀을 준비했거든요. 그래서 그러나 하나님께서 제가 기도할 때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이번 한 주 동안 정말 남모르게 힘든 우리 성도님들을 하나님께서 위로하길 원하신다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성도님들에게 정말 사랑한다고 말씀해 주시길 원하신대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함께 이렇게 인사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엄청 사랑하신대요. 힘내세요.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엄청 사랑하신대요. 힘내세요. 네. 하나님이 엄청 사랑하십니다. 네. 이 시간 우리 성경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욥기 23장 10절부터 14절, 10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욥기 23장 10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내 발이 그의 걸음을 바로 따랐으며 내가 그의 길을 지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정한 음식보다 그의 입술 말을 귀히 여겼도다. 그의 뜻이 일정하시니 누가 능히 돌이키랴. 그의 마음에 하고자 하시는 것이면 그것을 행하시나니 그런즉 내게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라. 이런 일이 그에게 많이 있느니라. 아멘.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이 우리와 함께 있음에 우리가 다시 살아날 것입니다. 하나님, 그리고 이미 살아나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저희를 때로는 낮추실 때도 있고 높이실 때도 있으며 저희를 때로는 눈물 흘리실 때도 있고 눈물 흘리게 하실 때도 있고 때로는 저희를 웃게 하실 때도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저희가 저희의 감정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삶을 살아내기를 원합니다. 저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박영석 목사님께 인터뷰하는 장면을 봤는데 너무 재밌었어요. 욥과 같은 고난을 당하신 적이 있으세요? 하고 인터뷰하시는 분이 물었더니 평생 당하죠 이러면서 하나님께서 뭐 하나 넘어왔다 하면 다음 과를 여시오 이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뭐 하나 탁 넘으면 다음 과를 여시오 하고 또 하나 지나면 다음 과를 또 여시오 하면서 그 고난을 그냥 착착착 또 하나씩 여시면서 평생 고난을 경험하신다 이런 얘기를 하시면서 나이 들어서 참 좋은 점은 그 열매를 보기 때문에 그 고난의 열매를 보기 때문에 참 좋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아직 그 열매를 보는 그 80이 넘으셨거든요. 이제 80이 가까우시거든요. 그런 나이가 아니기 때문에 저는 아직 고난이 오면은 불안하고 고민하고 혼란스럽고 다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그런 말씀을 나눌 때에 저와 여러분들이 여전히 혼란스럽고 고민하고 그런 두려움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런 욥과 같은 그런 두려움을 가졌던 우리들에게 새로운 힘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경은 욥에 대해서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라고 이미 1장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탄이 하나님한테 왔는데 하나님이 야, 너 어디 갔다 왔냐? 이렇게 하니까 땅을 두루 돌아서 여기저기 다 돌아다니다 왔나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귀가 하는 일이란 늘 이런 것 같습니다. 뭐 할 거 없나, 괴롭힐 거 없나, 뭐 찔러볼 거 없나 하면서 맨날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러다가 뭐 하나 걸리면 그냥 아싸 하고선 팍 잡아버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가정에도 문 앞에서 서성거리면서 뭐 하나 잡을 거 없나, 누구 한번 해이해진 거 없나, 예배 한번 해이해진 사람 없나, 기도 안 하고 있는 사람 없나 한번 헤매고 있는 것입니다. 마귀는 참 마귀하죠. 나쁩니다. 하나님이 그런 마귀에게 너 돌아다니다가 욥 봤지? 욥처럼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사람이 없다? 마귀가 하나님에게 그런 얘기를 듣고 시비를 겁니다. 아니, 하나님이 욥한테 잘해주니까 그렇죠. 욥에 잘해주는 게 없어 봐요. 그렇게 하나님 잘 믿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 그때부터 욥은요, 하나님의 판단하에, 하나님의 허락하에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막 겪게 됩니다. 그냥 어려움이라고 말하기도 미안한 일들을 막 겪습니다. 처음에 소가 와르르 죽고 양이 죽고 낙타가 죽더니 기둥이 한 번에 무너지면서 잔치를 하고 있던 자녀들이 한 번에 몰살당하는 그 아픔을 겪게 됩니다. 그 욥기 1장을 읽으면요, 그냥 알았던 내용인데도 읽을 때마다 그냥 막 슬픈 게 아니라 막 이런 마음 막 감탄사가 막 나와요. 어떻게 이런 일을 당할 수가 있어? 막 이런 생각이 막 들어요. 그래서 제가 막
집에서 성경 읽으면서 막 이러니까 옆에 있던 제 딸이 엄마 왜 그래? 이래서 아니 욥이 이래가지고 자식들이 한 번에 다 죽었대. 근데도 이렇게 하나님을 원망 안 하고 주신 이도 여호와시고 가져가실 이도 여호와시니 하나님을만 찬양하겠습니다 이랬대. 나 같으면 진짜 하나님 원망해. 나 같으면 진짜 하나님 이렇게 잡고 싶을 것 같아. 제가 그랬더니 저를 빤히 쳐다보면서 그러는 거예요. 엄마, 아니 내가 죽으면 하늘나라 가는데 엄마 그러면 안 되지 그러는 거예요. 제가 그래 미안해. 근데 저는 그만한 믿음이 없어요. 근데 제가 그 얘기하니까 한 목사님이 걔도 왔다 갔다 해. 다 왔다 갔다 하는 인생이죠, 그렇죠? 그런 욥을 보면서 진짜 어떻게 이런 고통을 겪을 수가 있나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하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끝나지가 않아요. 이제는 사탄이 이러는 거야. 아니 몸은 성하니까 거기까지는 감사할 수 있죠. 몸을 한번 쳐보세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종기가 막 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막 이제 너무너무 가려우니까요. 우리 성도님들 중에도 간지러워가지고요 눈 떠보니까 나도 모르게 긁어서 이불이 피바다가 되어 있었다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욥이 얼마나 간지러웠으면 그 질그릇을 깨가지고요 몸을 긁고 있는 거야. 얼마나 간지러웠으면. 그러니까 그 모습을 보고 아내는 야, 너 그냥 하나님 욕하고 죽어라. 네가 없는 게 하나님이 덜 욕먹는 거다 이런 얘기를 하고 그 욥의 모습을 보고 친구들은 할 말이 없어서 그냥 입국다 이렇게 말을. 그 모습에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욥이 너무 괴로우니까요 3장에 보니까 욥이 자기가 태어난 날을 저주해요. 내가 차라리 안 태어났었더라면. 여러분들도 너무 고통스러울 때 그런 생각하잖아요. 차라리 그냥 안 태어났었더라면. 제 친구한테 왜 결혼을 안 하냐고 물어보니까 그냥 나같이 태어나가지고 또 나 같은 인생을 살게 하는 게 싫대요. 이렇게 힘든 인생을 또 살게 하는 게 싫다는 거예요. 그 욥도 차라리 내가 안 태어났었으면 좋았을 텐데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친구들이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야, 너 괜히 이런 고통 당하겠니? 잘 생각해봐. 너 분명히 네가 무의식 중에 뭐 잘못한 거 있어. 잘 생각해봐.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친구들이 야, 너 아프겠다 하면서도 그 셋이서 이렇게 돌아가면서 살짝씩 욥의 마음을 막 건드는 거예요. 그런데 욥은 나 진짜 잘못한 거 없어. 나 정말 잘못한 거 없거든. 나 그러니까 하나님 어디 좀 나오시라고 해봐봐. 나 정말 진짜 내가 서명한 거 좀 내 종이에 좀 써서 내가 잘못한 거 있으면 펴서 좀 종이에 써주시라고 말해봐. 막 그러면서 너무 답답하면서 막 항변을 해요. 그러면서 막 조롱까지 하면서 풍자를 하면서 나 정말 잘못한 거 없다고 그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그 답답함을 토로합니다. 그런데도 친구들은 너 잘못한 거 있을걸 이런 얘기를 하죠. 오죽 얼마나 욥이 괴로우면요 욥기 7장 19절에 욥이 뭐라고 하냐면 주께서 내게서 눈을 돌이키지 아니하시며 내가 침을 삼킬 동안도 나를 놓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리이까 이렇게 해요. 내가 침을 삼킬 동안도 나를 놓지 않으신다. 그러니까 주님 저를 삼킬 동안도 놓지 않으시고 저를 살펴보시네요가 아니라 저를 침 삼킬 동안도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나를 고통 속에 놔두시네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를 좀 가만히 내버려 두시지 않고 침도 못 삼킬 만큼 나를 고통 가운데 두십니까? 이렇게 항변을 하는 거예요.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욥이 오늘 본문 말씀처럼 이렇게 말하잖아요.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우리가 이 찬양을 또 하잖아요, 그렇죠?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얼마나 은혜스럽습니까? 그러면 이게 욥기의 끝이 되어야 되는데 딱 보면요, 욥기 23장이에요. 근데 욥기는 23장이 아니고 이게 딱 가운데쯤이거든요. 근데 왜 가운데쯤에 있냐고요. 여기서 지금요, 끝이 아니라 또 마음이 바뀌어가지고 금방 뒤돌아서서 하나님, 내가 무슨 죄를 지었어요? 네? 말씀 좀 해보세요. 또 이렇게 되는 거예요. 똑같이 우리처럼. 우리도 막 은혜 받을 때는 주님 감사합니다 하다가 또 뒤돌아보면 주님, 제가 뭘 잘못했어요? 뭐가 잘못해서 우리가 이렇게 고통 가운데 있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뭘 잘못했는지 말해보세요.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욥도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마음을 우리와 같이 가진 같은 성정의 사람이었다. 그래서 나도 정금같이 나오겠습니다 했지만 뒤돌아보니 또 화가 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욥기 31장에 보니까요, 욥기 31장이면 꽤 뒤로 간 거거든요. 욥기가 42장까지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욥기 31장 35절에 보니까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누구든지 나의 변명을 들어다오. 나의 서명이 여기 있으니 전능자가 내게 대답하시기를 바라노라. 내 고난에 대한 이유를 알 길이 없어가지고 하나님을 앞에 세우고 대답을 시원하게 듣고 싶은 마음. 여러분도 그럴 때 있으셨잖아요, 그렇죠? 내가 도대체 왜 이런 일을 겪어야만 하는지, 내가 어떤 이유 때문에, 내가 누구 때문에, 무슨 일 때문에 이런 일을 겪어야만 하는지 하나님을 앞에 모시고, 하나님, 저랑 얘기 좀 해요. 하나님, 제 앞에라도 좀 나타나 주세요. 제가 제발 왜 이런 일이 있는지 이유라도 좀 알고 싶어요 하는 그 마음 있잖아요. 그 마음을 욥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31장 35절에서 이렇게 주님, 내가 전능자가 주님 내게 대답을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친구 중에 젊은 사람인 엘리후가 욥의 얘기를 듣다가요, 화가 나가지고, 아니야, 어찌 어른이 돼가지고 하나님한테 이렇게 불평을 하고 대드냐고 막 따집니다. 그 욥기 33장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의 말에 대답을 안 하신다고 해서 어찌 하나님하고 논쟁을 하려고 드느냐 이렇게 하면서 막 혼을 내요. 너 어찌 그렇게 이렇게 하나님한테 대들려고 그래? 하나님하고 싸우려고 그래? 아무리 나이가 많아도 그렇지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하면서 이제 엘리후가 막 혼을 내는 거예요. 그런데 이 끝나지 않을 것 같은 지지부진한 싸움 속에서 시원하게 하나님께서 폭풍 가운데 등장하십니다. 믿음이 없는 저는 딱 그렇게 등장하셨을 때, 이제 38장 좀 됐을 때 딱 등장하시거든요. 폭풍 가운데서 확 등장하셨을 때 후련해 이런 생각이 들 것 같아요. 막 지금 막 몸은 피투성이고 막 이걸로 팍팍 긁다가 후련해 이런 생각이 들 것 같아요. 그런데 그냥 주님 됐어요, 이제 그만하세요, 아무 말 안 하셔도 돼요 이랬을 것 같은데, 갑자기 생뚱맞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자, 이제 내가 묻는 것에 네가 대답해봐. 아니 저 같으면, 제가 하나님 같으면 친구들한테 일단 뭐라고 막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 욥한테 말씀하시는 거야. 자, 욥 들어봐. 내가 묻는 것에 네가 대답해봐. 바다가 그 모태에서 터져 나왔을 때 문으로 그것을 막은 사람이 누구게? 봐봐, 지금 바다가 바깥으로 안 흘러나오고 있잖아. 육지까지 다 안 흘러나오고 있잖아. 그거 누가 한 거게? 너 바다의 깊은 샘에 들어가 봤어? 깊은 물밑으로 들어가 봤어? 그거 누가 만들었게? 땅의 넓이를 네가 측량할 수 있어? 너 이런 거 할 수 있으면 대답해봐. 누가 홍수를 나게 했게?
우레와 번개는 누가 만들었게? 이슬방울 누가 낳았게? 네 가슴 속의 지혜는 누가 준 것이지? 까마귀 새끼들이 먹을 것이 없어 부르짖을 때에, 그 날개를 퍼뜩거리면서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에 그 어미의 입에 먹이를 물려준 것은 누가 물려준 것이냐? 너냐? 이렇게 질문하세요. 매가 날 수 있는 것은 네가 가르쳤니? 네가 그 높은 곳에서 매가 살 수 있도록 둥지를 틀게 해줬냐? 그 높다란 낭떠러지에서도 떨어지지 않게 살 수 있게 한 것이 바로 너냐? 울퉁불퉁한 바위에서도 다치지 않을 수 있도록 도와준 것이 바로 너냐? 아니면 누구냐? 하나님께서 질문하십니다. 이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나 창조주야. 나 하나님이야. 나 진짜 하나님이야. 나는 인과율에 얽히지 않는다. 나는 무엇 때문에 무슨 일이 일어난다는 그런 인과율에 얽매이는 존재가 아니다. 나는 하나님이다. 너는 도덕법에서 더 나와라. 도덕법 위에 있는 나를 봐라. 그것을 뛰어넘어서 그 위에 있는 나를 보고 더 자유해져라. 우리가 하는 일이란, 어떤 일이 생겼을 때 우리가 하는 일이란 욥의 친구들처럼 또 욥 자신처럼 이게 무슨 일이 일어난 거지? 누가 그런 거지? 뭐가 잘못된 거지? 뭘 바꾸면 되지? 무슨 일이 잘못된 거지? 사실 우리가 그런 일이 어디서 어떻게 잘못된 건지 사실은 잘 몰라요. 그리고 아는 것 같지만 사실은 아는 부분도 요만큼 아는 거예요. 우리는요, 우리 아이들이 그 90cm의 키에 이 인형의 그 눈높이만 보는 것처럼 딱 우리의 눈높이밖에 보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천지 만물을 주관하시고 창조주가 되시고 하나님 되셔서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주관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 한 사람만 보시지 않아요. 하나님은 주 예수 소망교회만 보시지도 않고요, 하나님은 세종만 바라보시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은 대한민국만 바라보시지도 않아요. 하나님은 세계의 모든 것들을 창조하시고 세계의 모든 것들이 퍼즐을 맞출 수 있게끔 모든 것들을 질서 있게 다스리고 계시는 중이십니다. 물론 사단이 욥 한번 건드려 보세요 라고 했지만요, 하나님의 판단에 지금 욥이 그럴 만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던 거예요. 그게 너무나 잔인한 말 같으신가요? 그러나 그래도 우리한테 그것이 얼마나 다행입니까? 이게 왜 그럴까를 이제 계산 안 해도 된다는 것이, 이제는 끝낼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다행스러운 일입니까? 예전에는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늘 이유를 찾아서 헤맸어요. 내가 무슨 죄를 지었을까? 이번에는 무슨 일일까? 누가 잘못한 걸까? 뭘 고치면 될까? 제가 중학교 때부터 대학교 때까지 늘 하던 일이 하루에 지은 죄를 세어보는 거, 몇 개 지었는지, 그리고 침묵기도실에서 그 죄를 다 고하면서 끝내야만 그 침묵기도실을 나올 수가 있었어요. 누구한테 말로 상처를 주는 게 싫어가지고 하루에 말 10마디만 하는 게 목표였어요. 한 번도 이룬 적은 없었지만. 그러면 지금 그 10마디만 하냐? 아니에요. 그렇게 절대 못해요. 지금은 많이 좋아졌냐? 조금 좋아졌어요. 그러나 죄를 안 짓나요? 아니요. 그러면 이제 불안과 혼란과 고민 속에서 자유로워졌나요? 아니요. 지금도 여전히 죄를 짓고, 지금도 실수를 하고, 지금도 아파하고,
지금도 혼란스럽고, 지금도 불안하고, 지금도 고민하고, 지금도 가슴에 쿵 내려앉는 돌덩이를 안고 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나 이제 아는 것은 우리가 죄를 안 짓는데, 불안에 안 떠는데, 고민을 안 하는데, 두려워 안 하는데 소망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생명과 사랑의 법이 죄와 사망의 결론을 이겨내 버린다는 그 복음의 소망이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 2절 말씀은 우리에게 너무나 잘 알게 계속해서 읽혀지고 있지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여전히 두렵고, 여전히 걱정하고, 여전히 실수를 반복하고, 여전히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을 용납받는 그런 여러 번의 경험을 통해서 부인할 수 없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사망의 권세를 이겨내 버리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그 사랑으로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게 지금 하나님 하시는 중이구나. 마귀가 마귀하는 중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 하시는 중이구나. 이걸 알면 우리의 인생이 주님이 펼쳐놓으신 무대에 위라는 걸 알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이 크게 반응하면서 내가 이걸 한 해 만에 하게 되는 횟수가 점점 줄어들죠. 내가 감독이 아니라는 걸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필요하시면 서로 역할을 바꾸실 수도 있고 역할을 뺄 수도 있고 아예 무대를 바꾸실 수도 있는 분이라는 걸 알지만 아직 그런 말씀이 없으셨기 때문에 그저 지금은 주어진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기뻐하면서 즐기는 것이 하나님이라는 분이 결국 연약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왜 욥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축구를 잘하는 애들이 참 많아요, 요즘에. 그런데 학교에서 축구를 진짜 잘하면 엄마들이 학원에 막 보내요. 축구 학원에, 태권도 학원에 보내는 게 아니고 거기서도 잘하면요 지역 축구팀에 보내요. 근데 위 축구팀에 갈수록 2열에 앉아있는 시간이 많아져요. 처음에는 축구를 골을 막 넣으니까 학교에서는 막 10골이면 10골 막 넣고 막 이러니까요 와 환호성 받는 날도 많고 걔가 막 출전하는 날도 많아요. 하지만 위로 올라갈수록요 대기하는 시간도 많아지고요 혼나는 날도 많아지고요 훈련도 길어지고요 그 어려운 시간을 인내하는 시간도 많아집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거기서 끝나서 다시 동네 축구로 돌아갈 수는 없는 법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선택받고 구원이라는 선물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잘 키우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포기하시는 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렇게 살다가 보니까 욥이 마지막에는 욥기 42장 5절 말씀에 이제 마지막 부분이거든요. 이렇게 얘기해요. 함께 고백해 볼까요?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만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네. 예전에는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했는데 내가 이제 진짜 눈으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본 것 같아요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어떤 행동을 한 줄 아세요? 그 자신을 정죄했던 친구들을 끌어안는 중보의 기도를 해요. 자신을 비난하고 욕하고 했던 친구들을요, 용서하는 기도를 해요. 마치 예수님께서 주님, 저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이 하는 죄를 알지 못하나이다 기도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자라가면서 우리의 모습은 또 실수하고 연약한 모습을 보일 수도 있지만 우리의 방향과 우리의 판단과 우리의 가는 길의 방향이 이렇게 바뀌면서 우리의 안목이 달라집니다. 우리의 끌어안는 폭이 달라집니다. 우리의 그릇이 커져갑니다. 그리고 점점 가는 동안 즐거움도 누리게 하세요. 그리고 열매도 거두게 하세요. 그리고 그걸 알게 하세요. 아직 끝이 아니라는 거. 이 고난이 끝이라고 누가 그러던가요? 저희 엄마가요, 한참 힘들 때 다이소에서 이 또한 지나가리라 라고 써진 노트를 사가지고 그 노트를 여기 집에다가 거기다가 놓고서 항상 보셨어요. 그런데 진짜 그 말씀을 하세요. 야, 진짜 지나간다, 지나가. 반드시 지나갑니다. 어렵지만 지나갈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예수님 닮은 예수님 딸 아들이 되실 거예요. 이 시간에 우리 함께 기도할 때에 우리는 참 난 잘했어, 이번엔 난 참 잘못했어를 많이 하고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잘못을 고칠 수는 있지만 훈련을 받으면서 주님께서는 그 실패 속에서 그 실패를 수정해보고 다시 시도해보고 자라나는 기쁨을 우리가 얻기를 원하시는 것 같아요. 주님께서는 나는 네가 실패 속에서 좌절하고 낙심하는 걸 원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세요. 그것을 누리는 것은 내가 아닌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컨트롤하고 계신다는 안전함을 누릴 때에 가능합니다. 우리가 살면서 아직은 잘 모를 수도 있지만 삶의 연륜 속에 주님을 계속해서 바라보다가 이것을 배워가면서 자라가면서 간절히 바라가면서 주님 보고 살다가 주님 만나는 그날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늘나라 시민다운 모습으로 살아가는 저희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제는 인과율에서 벗어나 너는 그 위를 봐라. 그 위에 있는 나를 봐라. 그것을 뛰어넘어서 너를 정죄하지 않는 나를 봐라. 너를 끌어안는 나를 봐라. 가시가 가득한 너도 끌어안는 나를 봐라. 내가 너를 안고 있음을 느껴라 라고 하시는 주님을 충분히 느끼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를 안아주세요. 나는 주님의 손길이 너무 필요해요. 그리고 내가 주님이 나를 안아주신다는 것을 알고 다른 사람의 아픔도 껴안을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다른 사람의 그 가시 돋은 모습도 안아줘도 괜찮을 만한 풍성한 따뜻함이 있는 제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저를 도와주세요.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시고 간절히 기도함으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주여